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다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루바벨을 낳고 스루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항상 성경 통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족보입니다. 족보. 족보가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그런데 이제 족보가 읽기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기에 나온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귀한 이름이겠죠, 당연히.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그 족보에 그 이름이 그 한 글자라도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또 예수님의 그 족보에 이름이 있다는 것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일 것이고 만약에 내가 그 이름이 있다고 그러면 그 이름을 이렇게 찾아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자기 이름이 그 족보에 있으면 저도 이제 족보책이 있는데 제 이름 찾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몇 페이지에 있다고 이렇게 적어놓기까지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 찾지 아니면은 그 계통을 이렇게 찾아가는 거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내 이름이 거기 있다는 것 사실 자체 그리고 내 이름과 더불어서 아들들의 이름이 있다는 것 그걸 이제 이게 이제 즐겨 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그 인명록이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번 전화가 와가지고 비싼 돈을 주고 산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울대학교 인명록이라고 하는 것. 쓸데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누구 전화번호를 알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거기에 있는지 그 이름을 알기를 원하겠습니까? 제 이름이 거기 있다는 것 때문에 샀죠. 근데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해봤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또 요새는 컴퓨터에 자기 이름을 쳐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포탈 사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치면 이렇게 그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죠? 그 신분, 한 일들,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연예인들이 그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우리 보니까 이제 신학자들도 우리 학교 신학자들, 그러니까 우리 학교 교수님들도 그 이름을 치면은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남신, 강응섭 이렇게 치면은 어떤 업적을 남겼고 어떤 저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제 제 이름을 이렇게 한번 쳐봤죠. 제 이름을 쳐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그 인터넷에 올린 것, 유튜브에 올린 게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보니까 이 이름이 굉장히 좀 흔해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옛날 분들 말고 요새 사람들은 여자가 더 많아요. 네, 여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김채현 이렇게 쳐보면 아나운서도 있고요. 또 이렇게 걸그룹도 있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성스러운 이름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족보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죠. 족보가 그래요. 그래서 이름이 나오는 것들 우리가 읽기는 힘들지만 그 의미들은 굉장히 대단하다는 것. 그리고 또
이 족보가 갖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사정이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거쳐가면서 누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죠. 왜 꼭 그러셔야만 했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족보를 타고 오셨어야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오셔도 되잖아요. 그냥 오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그렇게 드러내셨어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용하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일이죠. 같은 인류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작이 누구였죠? 아브라함 아니었습니까?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가 인간의 믿음과 연합하여서 흘러내려오게 된 이어진 그런 족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족보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는 의도적으로 편집되었죠. 14대 맨 마지막 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이 믿음의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 편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의 이야기가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의 그런 모든 구속사가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 그러니까 메시아 그 오실이라고 하시는 그 언약, 언약의 그 완성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대를 이어가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야 이게 뭐 이래 뭐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족보들도 없지 않아 있죠. 뭐 쉽게 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기 이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리아를 포함해서 5명의 여인이 나오죠. 근데 이제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와요? 다말 나오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제 뭐 바로 3절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유다, 그 야곱의 아들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유다. 그런데 다말은 누구예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냈는데 다말은 며느리잖아요. 며느리. 베레스와 세라는 쌍둥이인데 그러면 이게 무슨 계족보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인이 이름이 나왔는데 계족보예요. 근데 이게 그냥 그렇게 어떤 그 성경을 윤리가 기준이 되어서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으로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그 노력, 인간의 어떤 모든 윤리를 파괴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넘어서는 그런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있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거죠. 반대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다말은 그렇게 그 씨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 아들들이 아니라 시아버지여도 그 씨들을 이어가기를 원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뭐 보니까 라합은 기생이에요. 기생이었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은 또 과부 아니에요? 과부 며느리, 과부 시어머니, 과부 며느리였던 그 룻. 그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또 이게 다윗이 이제 한 정점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이제 그 다음에 그때까지는 그 족장 시대였고 그 다음부터는 왕정 시대잖아요. 왕정 시대를 여는 다윗이 누구를 낳았냐? 솔로몬인데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사람 이름도 안 나와요. 우리는 다 밧세바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런 어떤 결혼 관계 가운데서 낳은 건가요? 아니죠. 이렇게 그 옥상에서 쭉 이렇게 살펴보다가 목욕하는 여인 보고서 반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아내를 얻잖아요. 우리아가 누구예요? 우리아가 장수잖아요. 다윗의 장수였는데 가장 치열한 전투에 가장 선두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그 아내를 그 아내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또 난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예. 그 솔로몬이 또 대를 이어가요. 그런 거 보면은 여러 가지 하여간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윤리적인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다 넘어버리는, 예. 사실은 그래요.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말씀, 하나님의 섭리,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윤리가 그것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이 복음의 일 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기도 해요. 예, 저 같은 사람들, 굉장히 이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예, 그런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들이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만큼 성경에서 보면 오늘 족보의 이야기만 봐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약삭빠르게 뭐 모든 걸 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도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일인데 그게 그렇게 하는 방법 그거 안 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여인들의 이야기만 봐도 그렇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어떤 그 믿음의 여정만 보아도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굉장히 그 믿음의 여정들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고 노력했던 그런 것들을 보게 되겠죠. 물론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의 또 계보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들이 한 일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그들의 한 일들을 다 뭉툭그려서 놓은 것들도 이들이 한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에 보면은 이제 누구까지가 나오느냐? 그렇죠. 예수가 나오시는 것까지가 기록되어 있죠. 근데 어떻게 기록되느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족보는 마리아의 아버지 되는 요셉에게서 끝이고 그 다음에 족보는 완전히 그런 어떤 다른 형태의 그런 족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족보는 남자가 남자를 낳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들이 아들을 낳고 아들이 손자를 낳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되는 것이 어쨌든지 간에 족보예요. 남자가 남자를 낳아요. 여자가 등장할 때는 어떻게 되죠? 남자가 여자에게서 남자를 낳는 거예요. 이 패턴이 그렇죠. 그러니까 4번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남자를 낳고 그 다음은 남자가 남자를 낳고 해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낳기도 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기도 하지만 어쨌든 남자가 남자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16절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 아주 특이하죠. 여자가 나왔는데 이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야곱,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서 끝이에요.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자에게서 남자가 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의 패턴이 예수님에게 와서는 전혀 다른 패턴으로 적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이것은 어디서부터 나온 이야기냐? 그렇죠. 여기서 이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죠. 창세기 시작하면서부터 창세기 이제 1장, 2장, 3장에 가서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인의 후손이란 말이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게 되는 거죠. 결국 여인의 후손, 마리아의 후손, 여자에게서 남자가 났다. 여자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족보의 이야기가 뭐 이렇게 파고들면 한도 끝도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족보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성취의 여정이었다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거기서 등장하는 여인들 믿음의 그런 어떤 암울한 순간에 믿음의 여정을 이어나가는데 여인들이 사용되었다
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 의미 깊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족보가 남자는 남자를 낳고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여자가 남자를 낳았다. 바로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 3장에서 말씀했던 여인의 후손의 그런 완성,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우리 구속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에 이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 우리 나올 때마다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들을 사용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구속사의 도구로 써주신 것들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도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믿음의 족복 가운데, 계복 가운데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름도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 이름이 정말 남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경륜 가운데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정말 믿음의 계보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